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사탄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탄의 기원은 불만과 원망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마음에 불만과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천사를 사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천사가 사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 불만과 원망, 우리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만과 원망,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최초의 유혹,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이 도구로 삼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간교한 사람입니다. 간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룸입니다. 구약 성경에 총 11번 나오는 말인데요. 교활한 또는 영리한 이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 영리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순박한 사람은 도구로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 영리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것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사람 영리한 것은 금방 파악이 되지요. 바로 그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내 주변에 영리한 사람은 누구이며 착하고 순박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시간을 들여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써봐도 좋고요. 그럼 사탄이 사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뱀과 같이 앞으로 이간질할 사람, 또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아예 안 만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입니다. 하지만 만나면 내가 좋기 때문에 내 쪽에서 만나려 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이 사람도 뱀과 같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입니다. 특별히 위로와 공감을 앞세워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뱀이 그렇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날 위로해주고 공감해준다면 뱀이 아닌가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위로와 공감이 끝난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이 불만과 원망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묵묵하게 잘 해온 나의 신앙생활에 불만이 생기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극적으로는 목회자를 원망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게 한다면 그 사람은 확실한 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뱀은 위로와 공감을 통해 내 마음에 불만과 원망을 가지게 한다.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있다면 그 뱀은, 그 사람은 분명히 또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한 첫마디, 그 첫마디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참으로입니다. 이 말은 의심나게 하는 말이요, 미혹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믿음보다 의심이 생기게 된다면, 의구심이 생기고 왜?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면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 이렇게 넘어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하와를 격동시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동하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뱀이 편을 들어주는 말투로 이렇게 말한 것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충동시켜 하나님에 대한 반감,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해서 기분 나쁜 생각이 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어떠합니까? 아니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9개는 먹고 1개만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사탄은 오늘날도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격동시켜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것 99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것 한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묵상하게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서로 나누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구실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분이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대성공입니다. 그 다음은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다 알아서 척척 잘 합니다. 이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구실을 갖게 한다. 기분 나쁘십니까? 사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답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이럴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졌던 때가 있었죠. 문제는 이러한 때가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죠?
뱀이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두 번째 말하는 내용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으나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고쳐서 애매하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으나 하와는 이 말씀을 고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해야 하지? 하는 의문으로 다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은 식어가고 질문이 끊임없이 끌어올라올 것입니다. 만족은 사라지고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된 것은 나태하고 방심하고 부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삼고 생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이 찾아올 수도 없고 만일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즉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신을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옆에 있는 뱀은, 사탄은 내 생각을 바뀌게 한다. 이어서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일까요? 진짜 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엔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고 폐역하고 망령된 말입니까? 하지만 그 말을 좋게 여겨 계속해서 귀담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의 판단은 절대자 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도 나도 판단을 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 되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지요? 사탄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 이상한 생각을 내가 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보니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먹으면 죽을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편에 서 있고 그 영혼이 완전히 욕심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먹음직해 보인 것은 식욕이고 보암직해 보인 것은 정욕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은 사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망하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이렇게 된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님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점점 늘어날 것 같지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안 돼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주의하고 긴장하며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와처럼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 사탄이 들어오면 하와처럼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그동안 좋았던 교회가 싫어집니다. 늘 함께했던 쓸장님이 만나기 귀찮아집니다. 사탄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신호고 내 생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이런 짓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계획성 있게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다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잘못했지요. 다 하와 때문이지요. 하지만 민수기 30장 8절을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합니다. 남편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먹지 않고 아내인 하와를 책망했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남편이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뒤집으면 아내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각자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성도들 간에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쳐내야 합니다. 안 그러고 같이 웃고 하는 말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라는 것을 해서 아담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맺은 최초의 행위계약입니다. 이 행위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며 그 계약의 약속은 생명이었습니다. 즉 먹지 말라는 계약을 지키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계약을 지켰다면 그와 그 후손인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약을 어겼고 깨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모든 인류에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 동조해서 뱀에게, 사탄에게 동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차근차근하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 5가지만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뱀은 위로와 공감을 통해 내 마음에 불만과 원망을 가지게 한다. 둘째,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기쁜 나쁠 수 있는 구실을 갖게 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 넷째, 내 옆에 있는 뱀은, 사탄은 내 생각을 바뀌게 한다. 다섯째, 일단 사탄이 들어오면 하와처럼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하와와 같이 됩니다. 아담과 똑같이 됩니다. 사탄에게 2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또 당하지 마십시오. 불만과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사십시오. 봄을 알리는 들판의 작은 꽃들처럼, 초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예쁜 별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